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교회 가면 눈 감아라 하고 이렇게 돈 내라고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거 뭐 좀 드린다고 하나님 그거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마음껏 쓰라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프리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낼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전기세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수도세가, 가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 고지서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에 넘치는 은총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생로병사라는 불교의 4대 진리, 그걸 다 당해야 되고, 결국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운명을, 저주받은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생명을 바꾸어서 자신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우리는 사는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상을 떠나는 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모든 육체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선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 영, 우리는 아담 안에 부패하고 일그러진 영인데 우리 영을 고쳐주시고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새 마음으로, 새 삶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데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은총을 부담 없이 누려야 천국 가면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그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가 천국에 가서도 더 풍성한 것을 볼 때 전혀 이질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혹시 몸이 연약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 몸을 고쳐주세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주님, 우리 경제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에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기도 먼저 하고 나중에 2순위, 3순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몸 아플 때 이런 기도하세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 생활하며 그들이 얼룩진 정말 비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제게 성령,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순위 기도 그 다음에 하면 잘 응답이 됩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 계십니까? 경제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병도 문제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순위 기도가 뭐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저게 주십시오. 구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하다가 바벨론 통해서 징벌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를 통하여 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새 마음, 새 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되니까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빼앗은 성전 기구들 다 돌려주고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물자를 하나님이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신앙이 회복되어 열방이 깜짝 놀랄 일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가능할 수 있다. 독일의 사진기, 유명한 사진기가 있죠. 라이카라고 하는데 왜 유명한가 하면 달나라에 가서 우리 암스트롱이 그 당시에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 카메라 가지고 영하 7, 80도 되는 데서 셔터를 누르니까 얼지 않은 상태로 그냥 찰칵 찍혀졌어요. 그래서 세계가 놀랐습니다. 다른 카메라는 영하 20, 30도 되면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적도에 가서 땀이 줄줄 흐르는 더운 나라에서도 사진을 찍어도 잘 찼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참 우리 사람을 잘 만드셨어요. 만일 우리가 영하 20, 30도 되는 데 갔는데 눈이 얼어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눈썹이 붙지도 않네요. 뜬 상태로 눈이 고정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물을 볼 수 있겠어요? 뜨거운 데에 갔는데도 아무 이상 없어요. 저는 선교지에 영하 40도 되는데도 가봤고요, 더위가 40도 넘는데도 가봤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땀 조금 나고 좀 춥다는 것뿐이지 눈동자는 그대로 살아있고 코, 숨도 제대로 쓸 수 있고 손발 다 움직여진 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조금 추우면 얼어붙고 더우면 풀어지고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굉장히 더위가 있는데도 여러분 다 활동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감사할 이유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민족의 79년 전에 8.15 광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배가 아파서 민족을 쪼개놨잖아요. 사상과 이념으로 분리시켜서 전쟁 싸움 붙여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 죽고 파괴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유엔을 통하여 휴전을 해서 싸우지 마라. 이제 남은 것이 뭐냐? 복음 통일입니다. 사사기가 그래요. 사사기 역사를 보면 그 사이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총을 구해서 새 영 새 마음을 받으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풍요를 누리다가 또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회개하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이클이 이렇게 됐잖아요. 8.15와 6.25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복음 통일을 통하여 세계 선교라는 사명이 남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급환자에게 수혈을 하고 산소, 호흡을 공급하고 링거로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피폐하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피와 기와 혈을 새롭게 하는 의료 치료 방법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을 새롭게 해주시면 그 영이 변화되면서 우리 마음도 새로워질 때 우리의 육체와 환경도 다 새로워진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한 오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망한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질투심이라고 1절에서 14절에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본성의 이면은 질투입니다.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질투의 다음 차례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유다 역사에 바벨로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유가 질투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은 거룩한 내 이름을 아끼노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라고 했는데 이 바벨로니아 군대들은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약속 국가를 점령해서 탈취하고 빼앗는다는 그런 야욕을 충족시키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있는 성전까지 파괴하고 불태우고 그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내 이름으로 소속된 내 백성을 아낌없이 너희들이 진멸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굿모닝이라는 아침 인사하잖아요. 좋은 아침.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할까 봐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갓모닝이라고 합니다. 갓모닝,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아침. 그래서 갓모닝 하면 저분 영어 스펠링 왜 틀리게 해? 근데 실제로 굿모닝은 갓모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내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24시간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사가 갓모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은 밑바닥에 깔아놓고 내 이름을 그 위에 더 씌워가지고 내 이름을 내는 사람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패망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었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씌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 일을 도와주심으로 가능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동산교회에서 은퇴 선교사 은퇴식 설교를 제가 했는데, 네팔의 그 세습교회 버티라기, 이 끝까지 버티라기, 해바라기가 아니고 버티라기, 순교한 아버지 교회를 세습받아 가지고 다 흩어지고 두려움이 넘치는 그곳에 그 아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그 교회가 지금 한 60, 70% 예배당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세습이 바로 이런 게 세습이다. 아버지 순교로 은퇴한 교회를 아들이 맡아가지고 그 두려움과 슬픔과 그 불가능한 불모지에서 다시 복음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치고 다과를 하는데 은퇴한 목사님이 저를 툭툭 치고 김 목사님 밖으로 좀 나오세요. 밖에 나가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나 내년도에 네팔에 예배당 또 하나 지을게요. 그분이 하나 지은 교회거든요. 아니 3년 전에 지었는데 뭘 또 지어야 할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래서 저는 무릎팍 또 쳤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뭐 말 한마디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우는 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 더 확고히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이, 직장이, 사업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갓모닝 해보십시오. 갓 이브닝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삶은. 그런데 하나님 이름 걸어놓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 거룩한 이름을 아끼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스스로 귀국할 수 없는,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바닥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들을 열방 가운데 다시 귀국시켜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다, 하나님은 이름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아낀다. 우리는 내 이름 자존심 조금 상하면 견딜 수 없잖아요. 우리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상한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 지금 바벨론과 세속에 있으면서 물가에서 모래장난하고 모래성 쌓고 진흙탕에서 눕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모래와 티끌이 묻은 너희들 내가 물가로 데려가서 엄마처럼 잘 깨끗이 씻겨가지고 새 옷을 입혀가지고 내가 발에 흙이 묻을까봐 안아가지고 집에까지 데려올 것이다. 그런 의미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거룩이 복입니다.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에 욕심을 내십시오. 거룩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거룩의 가치를 두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에 기도를 하고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충전이 되듯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달려가도 뛰어가도 넘어지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우상을 믿게 버리라. 더러운 그거를 후회할 것이다. 내가 왜 그 웅덩이에서 살았을까? 내가 왜 그 거룩을 모르고 살았을까? 스스로 회의를 느끼고 회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서 거룩한 기업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거룩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전보다 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탈북한 여인이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는데 송금 브로커들이 절반 이상 떼먹거든요. 또 어떨 때는 뭐 60%도 더 떼먹고 하는데 그나마 어머니한테 그거라도 북한에 가면 큰 돈이니까 아까워도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북한 땅에서 육신도 지옥 같고 영도 복음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즘은 국경에는 다 통화도 되고 하거든요.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예수 믿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걔가 스스로 얼마 뗀데? 예수라는 사람이 중개자인 줄 알고 걔는 수수료 얼마 뗀데? 딴 놈은 60% 뭐 70% 하니까 그 예수 중에 브로카는 얼마, 걔는 얼마 뗀데? 아니야, 그 브로카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어머니가 영도 육도 다 사는 우리 구원자야,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흐른 다음에 엄마하고 딸이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딸에게 야 아무개야 너 예수 잘 믿어, 예수 똑똑히 믿어 그러더래요. 아니 엄마 예수 믿으러 한 지 언젠데 이제 또 그런 나한테 전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자기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게 아름아름 예수 믿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에 아줌마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북한의 어머니가 남한의 딸을 위해서 예수 또 잘 믿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모두가 참으로 남과 북으로 영으로 통하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 1순위, 우리의 기도 제목의 1순위,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순서를 좀 바꾸시고 기도의 내용도 좀 수정을 해서 북의 어머니가 남의 딸에게 예수 더 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신앙 연도로 보면 한참 후배인데도 나중된 자가 먼저 돼가지고 딸에게 너 한국이 지금 세속이 가득하고 유혹이 많은데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도 똑똑히 믿고 더 잘 믿어야 돼. 이게 핍박 속에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소원이라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 통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다 살렸잖아요.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는데 골리앗을 돌 하나로 거꾸로 때리고 블레셋 침략에서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 하나님 내 어머니입니다 했더니 어머니 하나님이 룻의 어머니가 되고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에게 보아스를 만나고 그와 결혼을 통하여 태어난 후손이 다윗 왕이 되었다고,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운 이 룻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말 한마디가 생사화복을 주관합니다. 다니엘은 황관장이 궁궐에 있는 그 기름진 음식을 먹이려고 할 때 저는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물과 채식을 먹어도 고기와 더 풍요한 떡으로 먹는 저들보다 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했는데 실제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알파 지혜까지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총리가 네 왕이 갈려도 네 나라의 총리로 섬긴 것을 보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며 물과 채소만 먹어도 건강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 마지막 말씀은 내 언약을 내가 이루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니라. 37,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하지만 너희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단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만 하면 내가 들어줄 텐데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왜 구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구하는 걸 순위를 잘 정리해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기도 순위를 제대로 아셨죠? 예, 1순위 기도만 딱 부르짖게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은 2번, 3번 또 우리를 들어주신다. 이게 주기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니까 새 영, 새 마음, 성령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